이번에 우리는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연불 독성경에도 보면 두 번은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무 77구지불모 대준재보살 해서 7749, 49 대준재보살 이와 같이 외우는 데도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신묘장구 단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신묘장구 단위의 그 숫자를 77구로 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준재보살은 이미 우리가 약간 염탐을 하듯이 들여다봤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칠구지불모 대준재보살이라고 해서 소위 칠구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지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소위 현세불이신 서가모니불 이전에 과거 칠불이 존재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전에 일곱 부처님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계시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칠불이라고 하는 건 이 현겁에 있어서 왜 현겁만 가지고도 넉넉할 터인데 한없는 이미 세월인데, 일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숫자로 계산을 해서 몇십억 년이다, 몇백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불과 그 2, 3천 년,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껏해서 5천 년, 6천 년으로 따질 때에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묘한 법문을 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량없는 세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 속에 소위 시간을 불식시켜버리고 공간의 개념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르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즉,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째깍째깍 한다든가 똑깍똑깍 하면서 흘러가는 1초와 1분과 1시간과 하루와 1년과 10년과 100년과 1000년, 만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라는 말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념지간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생각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념지간에 일겁이 있을 수가 있고, 일겁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한순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분주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것입니다. 겁이라는 이름도 본래 불가측량이다, 불가사량이다, 불가변론이다.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 또 무심겁이다. 이것은 마음이 없는 겁이다. 또 이것은 억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이 저와 같이 추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자마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앞서 있던 근거에 의해서 그와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주어지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해낸 것들에 불과합니다. 즉 사량의 시간입니다. 생각 속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각 속의 시간으로 언제든지
물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한 분을 모셔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세의 겁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하였으니 옛날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게 되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그리고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야 시간에 과연 처음이 있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시간에는 처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있다고 하는 그 처음이 또 다른 앞의 시간을 반드시 예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의배반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생각은 반드시 그 일어난 생각을 푸시는 그와 같은 논리적 근거가 돌출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미 인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이것을 부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부르는 한 중생은 중생에 그쳐야 하고 부처는 부처에 그쳐야 합니다. 부처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부처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부처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중생이라는 생각을 이뤄내지 못하듯이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이는 부처를 일궈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육조님께서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법문으로 봐서 이것은 대법 법문이라고 늘상 말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든가 장단이라고 하든가 고저라고 한다든가. 계정의 사막이 있으면 반드시 탐진치 삼독이 반드시 있게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 나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비교를 두어서 저 사람은 이와 같이 착한데 너는 어째서 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하냐라고 꾸짖습니다. 악한 줄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 자신이 악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선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다는 말을 일러주어도 아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알아듣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기를 내가 어리석은 것이요 내가 우치한 것이요 내가 미혹한 것인 줄을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탐진치 삼독을 그리하여 저 십종중계를 바로 이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처에게로 가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에게 간다는 것은 곧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그 자체가 대준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나 참회를 하지 않고도 부처에게 가느냐 이런 말은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회하는 그 자체는 사실 이것이 참회다 저것이 참회라고 하기 이전에 그리고 참회라는 말을 들먹거리기 이전에 제 스스로 비춰보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빛이 분명하면 스스로 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눈도 없는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상을 차리지 않아도 벌써 내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게 먹고 이미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광스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얻는 것입니다. 인과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돌발함으로써 다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과거의 7겁 동안, 과거의 7구지 동안 모든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지만 그 7구지, 과거 7불이 사실은 다른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과거 7불과 현겁의 부처님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그 부처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비추어 보고 그리하여 대준재보살의 핵심이 곧 저 부처님들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서 그곳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고 현재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미륵 부처님까지라도 바로 그 마음자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칠구지 불모라. 과거 7겁 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처님들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어미는 무엇인가?
어미는 따라 들어가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대자요. 그 다음에 대비요. 스스로 조찰하는 힘이요. 빛을 조자에 살필 찰자입니다. 스스로 조찰하는 힘이요. 조찰하는 힘이요. 반조하는 힘이요. 그리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어미가 다름 아닌 이 제 성품을 돌이켜보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준제보살이라고 부른 것이요. 다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른 것이요. 11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른 것이요. 그 돌이키는 순간을 우리는 자매라고 불렀지만 그 자매가 도리어 저 대준제보살의 골자이다. 그래 자매하는 이 순간에는 모든 선악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지며 장단과 고조라고 하는 모든 구분이 다 없어지고 다만 그와 같이 돌이켜볼 뿐이다. 그 가운데에서 대준제보살이 스스로 드러난다. 대준제보살이 이와 같이 나가시라, 이와 같이 나타나시라, 이와 같이 존재하노라라고 제 명분을 내세워서 이끌어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스스로 명약관한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햇빛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